우리가 본 동영상은 그 미셸 브락 오바마가 자기의 페이스북에 올린 그런 동영상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3시리즈 지금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고, 또 우리는 그 영역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그래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요란하고 매일매일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특별한 그런 삶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래서 남들과 똑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만날수록 볼수록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마치 빵 속에 있는 누룩이 보이진 않지만 그 빵을 확 부풀게 하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확장하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능력과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간증이 있느냐고 첫 주에 여쭙고, 둘째는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해서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쉽게 미천 안 드리고 살 수 있는 방법, 그 길이 언어 영역이라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참 잘 안 되는 그런 영역, 쉬우면서도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얼마든지 증언하고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들을 높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웃을 영혼 없는 말로 칭찬하지 말고 영혼을 실어서 진지하게 격려하고 칭찬할 때 이들에게 복이 되고 그들을 세우고 우리에게 행복이 된다. 이 언어의 영역을 말씀드리는, 오늘은 이 관점의 영역,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사시는가에 대한 영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람의 이걸 보면서 오늘 설교와 대단히 연관이 있다 그래 생각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 사람은 셔터 문을 열고 바로 보이는 그것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렁뱅이가 왜 우리 가게 앞에서 이렇게 늘 죽치고 이미지 손상되게 이러고 있는가 해서 발로 차내기도 하고 물 뿌려서 또 쓰레기 빗자리로 쫓기도 하고 경멸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사람을 취급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늘 보이던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지죠. 그래서 내가 볼 수 없는 영역, 셔터문 밖에 카메라가 있는 걸 보고 이제 CCTV를 확인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나는 볼 수 없었지만 셔터 밖에서 이 사람은 자기 가게 앞을 청결하게 쓸어주고, 그 다음에 스프레이 가져와서 낙살난 사람들을 몰아주고, 또 술 먹은 사람이 와서 거기다 소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쫓아주고, 강도가 와서 도둑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기 몸을 다쳐가면서까지도 보호해주는, 정말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가 도저히 그렇게 박대를 하고 학대해서는 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뜨겁고 굵은 눈물을 흘리는 동영상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이 관점 참 중요합니다. 이제 축구 경기나 야구 경기를 우리는 돈이 없고 또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TV로 봅니다. 그래서 TV로 보면 좋은 점도 있죠. 카메라가 공을 따라다니죠. 이렇게 그러면서 중요한 장면들을 캐치를 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비싼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경기장에 가느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전체를 보는 그 눈이 그들에게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축구 중계를 봐도 4-3-3 전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슨 투톱, 쓰리톱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들은 알지. 우리는 전체를 모르고 화면을 통해서만, 카메라가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야구도 피처, 캐쳐, 그리고 타자 이 중심으로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공을 치면 공 중심으로 카메라 앵글이 따라가니까 도대체 오른쪽 타자가 나갔으면 저 외야수들이 이쪽으로 움직이고, 왼쪽으로 쓰면은 왼쪽 타자가 하면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번트를 하려고 그러면 그 전체 수비수들이 앞으로 어떻게 당기고 못 봅니다. 저희들이 잘. 참 이 안목이 참 중요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그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목, 특별히 특성 중에 하나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가르쳐 주신 교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입니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시간에 이것을 다 말씀 못 드려서 평생 드려도 안 되는 건데, 제가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떤 공간적으로만 이해하고 우리는 이 땅과 하늘이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그런 사상과 철학과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는데, 히브리 사람들이나 또 1세기에 이 말씀을 처음 받았을 때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늘과 땅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원래 하나님 만들었을 때 하나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컨셉입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스스로 땅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이렇게 하나로 연결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우리는 그 플라톤의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원론 사상. 여기는 이 물질 세계는 우리가 사는 세계고, 그 이디아의 세계, 그 하데스의 세계는 완전히 그 하늘은 우리하고 분리돼서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계로 만들어가지고, 그 철학사상 속에서 자연과학도 발전하고 우리 학문을 배워서 하늘이 마치 너무너무 이 땅에서 먼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도 무슨 우주선을 타고 어느 우주 공간에 가야지만 다다를 듯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 히브리 문화나 적어도 초대교회만 해도 상당히 하늘은 땅과 사실상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가르치는데, 우리가 뭐든지 성경은 그 시대에 그 독자의 입장에서 그 문화를 가지고 먼저 최초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교훈을 오늘로 땡겨서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적용해야지, 그 시대의 성경 해석을 그 시대로 돌아가서 하지 않으면 엉뚱한 해석이 나오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대표적으로 성령이 이제 이 땅에 임할 텐데, 그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과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참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 꿈, 비전, 환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보면은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신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인데, 만민에게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여기서 꿈, 이상, 환상, 단어는 다른 단어 같지만 거의 같은 개념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말씀드렸지만은 1세기만 해도 구약은 말할 것도, 유대인들은 하늘과 땅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고 믿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은 원래 서로 겹쳐지고 맞물리게 되어 있으며 결국은 언젠가는 완전히 다시 합해질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하늘과 땅은 같은 종류의 공간은 아니지만은 하늘은 땅에 두루 이 땅에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 서로 만나 섞이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한 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땅에 살지만 하늘과 섞여져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하늘을 보고 그 꿈을 이루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 임하면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꿈,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런 꿈을 꾸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무슨 힘이 주어지냐면 바로 이 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 어려우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이 자녀가 항상 순종하고 여러분 말만 잘 듣고 해피하게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말 안 들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런 자식을 나누었나 이런 생각도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이에게 절대로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아이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이죠. 언젠가는 정말 네가 성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귀하게 한평생 살 것이라는 이런 꿈이 이 아이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꿈을 품으면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비전, 그런 환상, 그런 이상들을 많이 꾸셔서 정말 이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그렇잖아요. 천상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대단히 수동적으로 임했지만 그 꿈을 한번 받으면 대단히 우리는 적극적이 되고 능동적인 사람이 됩니다. 내가 별로 한 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거니까.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수동적으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과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이게 다 같은 단어들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나에게 적극성이 생기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히브리 기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은 여기서 실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이지 않지만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 뒤에 감춰진 실상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보지만 우리 믿음 없는 사람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또 똑같이 지나는구나 이러지만 이런 걸 통해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것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어서 다스리고 창조하신다는 이 창조물을 보면서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인 창조주 하나님까지 보게 되는 바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히포스타스티스라는 그런 헬라 말인데 바로 이 말은 보다라는 그런 말에서 왔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물의 어떤 사태의 본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다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차원에서 이 세상의 인문학도 많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봐도 계속 보게 되면 감동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것을 다르게 보기, 낯설게 보기 이런 운동도 하고 훈련을 합니다. 거리두기, 어떤 말도 비틀어서 생각해 보기 이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래서 늘상 보는 익숙한 것도 다르게 보는 훈련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운동, 낯설게 하기, 늘 보는 게
익숙해져서 감동이 사라져버린 바로 그것을 새롭게 보고 낯설게 보기. 죽은 고목나무가 있습니다. 보잘것없어요. 늘 지나면서 봤는데 다르게 보는 거예요. 간밤에 비가 내렸는데 참 태양이 아름답게 떴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고목나무에 이 물방울이 한 1000개 정도 달려있어요. 고목나무에 맺혀있는 1000개의 물방울. 간밤에 비가 무의미하게 온 것은 아니구나. 이런 시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말을 포이에마, 시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는 시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렇게 존귀한 백성으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하박국의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를 사슴으로 빗댔어요. 근데 이 사슴은 뭘 상징하냐면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그러잖아요. 갈급함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빗대서 상징적으로 지금 사슴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박국을 읽어보면 1장에서는 이 사슴이 계곡에서 헤맵니다. 시야가 다 막혀 있으니까 계곡에서 미로를 헤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황합니다. 그런 사슴을 3장에 하나님이 높이 올려서 전체를 보게 해주셨다. 이런 지금 사실 표현이거든요. 옛날에는 안목이 세상적인 안목이고 눈에 보이는 것, 어떤 그 뒤에 본질을 보지 못하고 셔터 안에서 셔터를 조금 열었을 때 보이는 그것만 봤던 그 사람처럼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았고 모든 것에 가로막혀서 내 시야가 안목이 너무나도 협소하고 좁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셔서 여기서 높은 곳은 산이라는 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안목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죽겠구나, 큰일 났구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그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산에 죽네 이랬는데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끌어올려서 믿음 주셔서 보게 하시니 이게 어떤 원인으로 왔고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 전체를 보게 나한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체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자녀들도 지금은 저렇게 말썽피지만 토막으로 보지 않고 전체를 봤을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멋진 성인이 되는 것이구나. 이런 관점으로 다시 우리의 시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관점의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치명적인 말을 해서 상처를 입혔어요. 잊혀질 수가 없어. 그냥 얼마나 그게 생각만 하면 묵상이 되는지. 그냥 5년이 지난데도 그 생각만 하면 아주 이게 나의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자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내 생각, 내 안목이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체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갑자기 불쌍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았으면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하는가.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불쌍해지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 내가 좀 품어주지 않으면 누가 저 형제를, 저 자매를 품어주겠는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올라서게 되면 그래서 시시한 거 털어버리고 중요한 것을 붙잡고 그래서 뒷선을 잘하고 인생을 거기에 묶이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관점, 이 하나님의 안목이 꼭 우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시작과 마지막에 소경을 눈뜨게 하고 소경을 눈뜨게 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되고 마감했다고 말씀 여러 번 드렸죠. 뭔가 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보는 것과 대단히 이 비전과 믿음과 대단히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안 되면 내가 이거 절대 지금 이루어져야 돼, 이거 놓치면 안 되고 이거 꼭 돼야 되는데 해가지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내 안목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너무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에요.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갑자기 그걸 나한테 상대적으로 상대화시켜 주시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런 안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안목,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안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이 우리에게 생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그 상황의 끝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마지막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선언하면서 여러분 그 전절이 참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가, 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무나 이렇게 고백 못합니다. 사네 못 사네, 지금 당장 어려움 가지고 실패를 가지고 우리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보면 이것이 나에게 결국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나의 교만을 꺾으시고 나를 정말 다듬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시는 도구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디에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을, 근데 마귀는 우리에게 현미경 시각을 줘요. 그냥 세밀하게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문제를 묵상하게 하고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의 말을 그냥 말꼬리에 붙들고 늘어지게 만들고 그 말의 저의가 뭘까, 그 말이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안목을 묵상하지 않고 그걸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다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보기에 아주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자기 자리에 한 아내의 남편이고 자식들의 한 자식의 아버지고 엄마일 수 있고, 가장으로 또 소박한 교회 성도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도 다른 점이 없지만, 그런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꺼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너무나도 큰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점이 없는 것 같아도 가만히 시간을 두고 보면 뭔가 그 속에 순수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흘러가는 거대한 어떤 그 물줄기가 있는 거예요. 크게 표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게 번져서 빵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주변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 나에게 수동적으로 임했지만 그 수동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가장 능동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면 이 나무 십자가를 보면서 나무로 잘 배치해서 각도 잘 맞췄네,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 상징, 본질이 뭔가, 2000년 전에 오셔서, 아니 오래전부터 구약의 선지자를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역사 가운데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이것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지 믿음 있는 사람. 그래, 눈으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해서 살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자주 이것을 경험하죠. 어디서 경험하냐면, 여러분 멀리서 찾지 말고, 정확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수단과 방편입니다.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것을 경험합니다. 자식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식이 알든 모르든 엄마의 사랑에는 세상에 있는 바닷물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끌 수 없는 자식의 그 사랑의 불이 자식을 향해서 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사랑은 그냥 낳는데 수동적으로 임한 것 같은데 이 세상에서 이것을 막을 자가 없는 능동적인 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를 강력하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어려움도 해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개척해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지극히 약하게 만드셔서 그 약함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회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현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권해도 한 번도 성경 읽지도 않고 무시하더니 병에 걸려서 병상에 누워있으니까 병상에서 TV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러니까 이제 아내나 남편이 가서 CD를 딱 성경 말씀 틀어주는데 아니 그렇게도 무시했던 말씀이 어쩌면 나를 향한 말씀으로 확 바뀌는지 이게 있었어 이런 것이 있었느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느냐고 이런 간증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를 자꾸 소홀히 해요. 자꾸 빠져요. 나중에는 점점 멀어져. 예배는 나올 수가 없어. 사업이 너무나 잘 되니까 못 나와. 근데 이 사업이 한번 실패하니까 할 일이 없이 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어정쩡 안 나오다가 교회 나왔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이 옛날부터 저랬어? 막 쏙쏙 들어오는 거야. 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랬느냐고. 이래가지고는 그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한쪽으로만 생각해요.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강력한 어떤 역사와 능력으로 이것을 환경을 개선해 주기만을 바라는데 현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년 동안 의도적으로 우리가 말도 우리가 증언을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웃들을 진지하게 칭찬해서 또 그 사람도 세우고 나도 행복해지고 또 오늘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서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이 꼭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니까 붙잡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